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섯째 천사의 나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전해주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오늘 9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면은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둘째 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1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이제 그 둘째 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화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바로 세 번째 화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 가지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있고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할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바로 여섯째 천사의 나팔과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런 계시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에서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는 유난히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힘이 센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힘이 센 다른 천사다. 그러면 힘이 센 천사도 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이분이 누군가를 이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바로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요, 한국말로 천사지 원래 원어에는 앙겔로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 이 말은 사실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 누굴까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면 이제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어떻게 배웠어요 그동안에? 이분 이한 낫, 아주 날카로운 낫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낫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수학하시는,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심판하시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이한 낫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 위에 어떤 분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휴오스 안드로포스 그렇습니다. 휴오스라는 것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드로포스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똑같은 원어가요, 계시록 1장 13절에 똑같이 휴오스 안드로포스가 쓰였는데, 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부분 공부할 때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자 같은, 여기서 인자가 뭐냐? 휴오스 안드로포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과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무엇을 타고 오시리니?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구름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내려왔다. 이 내려온다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똑같은 원어가요, 강림하시리니 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인자 같은 이의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무지개 공부했죠? 계시록 4장에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좌가 누구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둘려있더라? 무지개가 둘려있더라.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지개가 있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바로 그 하늘의 보좌와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얼굴이 해 같다. 근데 계시록도 1장에 보면,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똑같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분도
얼굴이 해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런데 또 똑같이 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계시록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도 같고, 여기서 풀무는 뭐예요? 풀무. 용광로를 말하는 거죠. 불을 떼서, 여러분들 옛날에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나시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쇠를 어떻게 하죠? 쇠를 달구잖아요, 이렇게. 그게 풀무불이에요. 그 불을 풀무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풀무불로 단련한 빛난 주석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그 발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그 발은 흡사 불기둥 같더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10장 1절에서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책을 손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작은 책을 들고, 그리고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발로 지금 어디를 밟고 있습니까? 바다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 여러분, 땅을 밟는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얘기는 그 바다와 땅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 권능, 그런 능력이 있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서 바다와 땅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계시록 13장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땅이 등장하는데요.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이 짐승이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때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짐승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또 11절에 보면 또 짐승 한 마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 땅에서. 그런데 이 짐승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도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들이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하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올지라도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세상을 아무리 미혹해도 결국은 누가 이 세상을 이기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 예수님께서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부르짖죠?
사자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어쨌든 막 으르릉 하면서 부르짖겠죠? 그래서 그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바로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어떻게 되더라? 그 소리를 발하더라. 7이라는 수는 제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뭔 소리냐? 우리 아모스서를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그 위엄이 마치 누가 부르짖는 것 같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더라.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7 우레도 시편 29편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뇌성도 우레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니까 7 우레의 그 소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 그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능과 위엄이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리고 7 우레가 큰 소리로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까지는 요한 사도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보고 들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7 우레의 소리는 인봉하고 봉인하고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5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을 향하여 어떤 손을 들고 있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힘센 천사가 이제 예수님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늘을 향해서 이제 오른손을 들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왜 힘센 다른 천사 곧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계십니까? 왜 들고 계시? 맹세하려고, 맹세.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아주 엄중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우리 그 스포츠 선수들이 그 대회를 앞두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맹세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단에 보면, 하단에 주석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죠. 자, 하단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하신 내용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급박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토록 엄중하고 급박하냐?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지체하지 않겠다. 지체할 수가 없는 바로 그 일이 뭐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뭐냐? 이 나팔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제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끝입니다. 끝. 더 이상 이 나팔이라는 것은 제가 경고라고 말씀드렸죠. 경고.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이제 뭐가 쏟아지죠? 뭐가 쏟아져요? 나팔이 불고 나면 눈이 내려? 계시록 16장. 자, 뭐가 쏟아지냐? 계시록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이 마지막 나팔의 신호는 뭐냐? 이제 무엇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진노의 대접밖에는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연달아서 쏟아집니다. 그죠? 별로 안 놀라시네. 그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마치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아모스 3장 7절 읽었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실 이런 얘기, 이 경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제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최후의 경고는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누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대략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의 소식인데요. 자, 15절,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 그죠? 그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참교회를 건설하셔서 이 교회를 어떤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비로소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때 24장로들이 또 등장을 해요. 1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이 이제 경배를 하죠. 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는 얘기가 또 중요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자, 경배하면서 지금 외친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때가 언제냐? 지금 이때 등장한 24장로들이 지금 외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진노하셔서 누구를 심판하시고 이방들을 심판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입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종선지자들, 금방 우리 등장했지 않습니까? 10장에 그 종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를테면 황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방인들 사형!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사형! 집행은 이제 나중에 가서 해요. 뭔 소리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의 때는 뭐냐? 선고입니다. 선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형! 둘째 사망.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뭐라고요? 사형!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대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확정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때 이제 확정을 지어요. 그리고 19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바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는 곧 영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는 하늘 성전과 같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 동일해졌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 책은 작은 책을 말합니다. 아까 앞에 2절에서 등장했던 그 작은 책,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바로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지요. 자, 그분이 책을 가지래요. 이렇게 가지래. 책. 자, 요한이 책 가져.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가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책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책을 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주면서 하는 얘기가,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리라. 이 말은 원어로 그대로입니다. 먹어서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먹다가 아니라 먹어서 깨끗이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 도대체 뭔 소린가. 옛날에 제가 이제 한참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영어 공부가 이제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참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 한 장 영어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걸 그냥 씹어서 먹어버렸대요.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겠죠. 다시는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하자.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사전을 한 장씩 공부하고 나면 이걸 뜯어가지고 먹었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도 이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이런 말씀들은요, 성경에 다 등장을 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죠. 그죠? 지금 계시록 10장에서도 그 책을 먹으면 입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달다 그랬습니다. 달다. 그 책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먹어버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먹는 이 책이 입에는 달디 단데 꿀보다 더 단맛인데 왜 배에서는 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지금 에스겔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은 뭐냐?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두루마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왜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냐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 글의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슬픈 노래, 그리고 슬픔으로 통곡하는 것이고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됐더라.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왔어요. 자, 계시록 10장을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진짜로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성이 원래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속성이 달디 단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제 지체할 수 없는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심판 그날 오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에 관한 그런 책이길래 이 책을 먹고 나면 이제 배에서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책을 이 요한에게 먹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작은 책,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이 작은 책을 먹은 자의 사명은 비록 쓰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다시 예언해야 된다. 무엇을?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가 되면 6째 나팔이 불려지고 7째 나팔 직전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는 가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이때는 그 말씀은 소용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7 대접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슬픈 일이지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예수 제자 삼기 전도운동에 모든 성도님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제가 언젠가 동북교회에 이제 특강을 하러 갔다가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죠. 그래서 이제 특강을 마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을 가야 되는데, 물론 기차표는 끊어놨습니다. 요즘은 미리 다 그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돈까지 다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끊어놨는데, 회기동 그 회기역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전철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철이 와서 전철을 타고, 요즘은 참 이 스마트폰이 문제예요. 그죠? 이제 뭐 어디서 소식이 왔나 궁금해가지고 그거 들여다보고 뭐 뉴스도 좀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을 한 정거장 갈 때마다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 그 서울에서 지금 한 20몇 년을 살지만 한 번도 회기동을 지나서 가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동북교회가 끝이잖아요. 제가 갈 일은 주로 그 일이니까. 근데 전혀 못 듣던 역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했더니 저도 모르게요, 거꾸로 타고 가고 있더라고. 아이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제 그때가 10시가 넘었는데 이제 기차는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다시 황급히 전철을 타고 열심히 뛰었는데, 전철 안에서 뛰니 뭐 소용이 있어요? 그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기차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차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한눈 팔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나마라도 기차 타는 것이었으니 망정이지, 천국 열차를 놓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국 열차는 나 한 사람 태우려고 기다려준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안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계시록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번쩍 안 나요? 집에 가면서 자기 머리를 한 대씩 탁 때리세요. 불이 번쩍 나게.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뒤통수 한 대씩 맞은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